산상보훈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지침으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산상보훈, 산상수훈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팔복에 이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특성, 그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갈수록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은 소금이 될 것이고 빛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 강대상이 있잖아요. 또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미 강대상이고 이미 마이크지, 너는 갈수록 강대상이 되고 너는 갈수록 마이크가 되라, 그 뜻이 아니에요. 이미 강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미 마이크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론 부족함이 있지요. 제자들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께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선언이에요. 이미 그런 존재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 가운데 이런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계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이 소금을 사이에 두고 각축전을 벌이면서 심지어는 전쟁까지 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잘 쉽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소금을 서로 얻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 영어로 월급을 셀러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디서 나왔는가 보니까요, 이 라틴어 살라리움이라는, 소금이라는 뜻, 살라리움이라는 뜻에서 영어 셀러리가 나왔습니다. 월급, 봉급, 임금이라는 그런 뜻이죠. 옛날 고대 로마 사회에서 군병들에게, 병사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는데 소금으로 줬다는 거예요. 소금으로. 그래서 이 월급이라는 셀러리가 라틴어 살라리움에서 파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금이 얼마나 귀했으면은, 또 얼마나 더 구하기 어려웠으면은 월급 대신에 소금으로 줬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이 소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어떤 게 정확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 한번 전남 신안군에 있는 소금 박물관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염전이 많지 않습니까? 태평염전, 염전, 아주 큰 염전, 우리나라의 최대라 하는 그런 염전들이 신안군에 다 즐비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이 소금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소나 아니면 금처럼 아주 소중한 물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아니면 또 작은 금이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적을 소자라를 써서요, 이 소금, 적은 금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소금, 너는 누구냐? 나는 건강을 지키는 천년식염. 내가 없으면 당신은 당장이라도 쓰러질 거야. 이 소금 한 가지 가지고요, 소금 테마를 가지고 그렇게 넓은 박물관, 소금 박물관을 조성했더라고요. 이 소금 어떻게 보면은 구하기 쉬우니까 얼마든지 마트에 가서 구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너무 많이 섭취해서 문제지 소금 언제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너무 잘 보이고 구하기 쉽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소금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많은 물질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신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만큼 소금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캠브리지 대학교의 한 교수님이 지원자 이 4명을 데리고요, 10일 동안 소금을 섭취하지 않는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지원자 4명과 함께 10일 동안, 긴 시간도 아니에요, 10일 동안 소금 염분을 섭취하지 않도록 하면 어떻게 될까? 그 실험에 동참했는데요, 우선 몸에 있는 염분을 다 제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과일이나 채소에 포함되어 있는 염분, 나트륨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 소금 없는, 염분 없는 그런 식단을 주면서 섭취하도록 하는데, 가장 먼저 나타난 증상은요, 여러 가지 증상 중에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이 미각이 둔해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소금 하나 섭취 안 했는데, 끊었는데 미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몸이 극도로 피곤해지는, 굉장히 탈진하는, 이 식사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런 탈진이 찾아왔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그 혈액세포가 붓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혼수 상태로, 그리고 사망으로 이어지는 그런 하나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직접 한번 실험한 거예요. 10일 동안 다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10일 동안, 짧은 시간인데 10일 동안 소금 하나 없는데요,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소금을 섭취하게 하니까요, 이 둔감해졌던 미각이 돌아오게 되고 활력을 다시 되찾게 되었다는 그런 실험이 있더라고요. 이 바다, 세계 바다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염분 농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평균 세계 바다 염분 농도는 보니까 한 3.4% 정도, 조금씩 다르지만은 3.4%, 3.5%, 어떤 데는 또 5% 이야기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 염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염분이요,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가장 염분이 높은 데가 어디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사해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뭐 몇십 프로 되는 거예요. 20 몇 프로, 30 몇 프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염분이 많으니까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그 사해 바다에 들어가면은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둥둥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다에 한 3.4% 되는 염분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급격하게 저하가 되게 되면, 염분이 사라지게 되면요, 가장 심각한 것은 그 바다에 있는 조류가 다 사라지게 되고, 바다의 조류가 사라지게 되면요, 이 지구에 있는 광합성하는 그것이 한 반 정도로 줄게 된대요. 식물이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광합성 하는 것도 반 정도로 줄게 되고, 광합성이 줄게 되면은 산소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생명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 기후들, 그런 것들이 막 생긴다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3.4%. 그렇게 큰 양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3.4%가 이 세계를, 지금요, 바다를 날마다 생명을 불어넣고 날마다 이 지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체에도 있어서 그렇고,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만물 가운데 소금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13절 말씀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하신 것은요,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이 소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소금이다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신분을 잃어버리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소금이 염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짠맛이 있을 때는 사람들에게 다 귀감이 여김을 받게 됩니다. 존중의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무 쓸데 없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리고 밖에 버려진다 말씀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소금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짠맛 하나 잃으니까요,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버려지게 되고, 그리고 밟히게 되고,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이 메시지, 너희는 소금인데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짠맛,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잃어버리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밟히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풍기 지역 한 1만 1천 명 정도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확실한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경계가 있습니다. 큰 도시, 대도시에 가면요, 경계가 모호합니다. 워낙 도시가 크다 보니까. 이 풍기, 확실한 경계가 있는 이런 지역에서 어떤 게 힘들겠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게 참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저도 제가 고향이 시골이기 때문에 시골 정서를 잘 압니다. 제가 있었을 때만 해도 한 120호, 150호 정도 꽤 큰 동네였습니다. 마을, 지금은 좀 줄어들었겠지만은 그 확실한 경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왜 어렵겠습니까? 너무 잘 아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잘 아니까. 부모님도 잘 알고 조부모님도 잘 알고 조상들을 잘 아시는 거예요. 또 어릴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들을 다 옆집 사람들이 다 보기 때문에 착한 행실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면은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지 않으면은 삽시간에 소문이 확 퍼지지 않습니까? 대도시에는 워낙 많은 사람, 유동 인구가 있다가 보니까 사람을 다녀도 잘 몰라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경계가 있는 그런 지역, 우리 풍기 지역 같은 이런 곳에서는 성도로서 소금, 이 맛을 잃지 않고 정체성을 간직하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 중요하지만은 특히 우리 풍기 지역에서 살아가실 때에 우리 성도님께서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때로는 그것 때문에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니까 때로는 어렵지만은 주님 때문에 참을 때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손해 보지만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고 인내하면서 또다시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마음속에 어려움들 찾아올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이 지역에 소금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셨는데 내가 짠맛 잃어버리면 안 되지. 주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지. 교회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우리 성도님께서는 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됩니다. 이것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모습을 잃어버리면은 다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입니다. 이따금씩 교회가 아니면 어떤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이 좋은 행실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매스컴을 타게 되고, 좋은 소식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부정적인 그런 댓글들, 그런 이야기들 들릴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한쪽에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요, 한쪽에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맛이런 소금이라면은 세상 사람들이 취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짠맛이 난다고 이야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은 그 얼마나 어려운 삶이겠습니까? 한쪽에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또 한쪽에서는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고 버려지게 되면은 참 전도가 어렵고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께서는 꼭 기억하십시오.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이 되어야 되겠다. 주님의 이 말씀, 13절의 이 말씀, 이 짧은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어려운 곳이지만은 이 풍기 지역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우리 성도님께서 잘 감당하셔서 생명을 살리십시오. 소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 성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교회들이 있기에 이 세상은요,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내 교회가 맛이런 소금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이 맛이런 소금이 아니라 늘 짠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고 복음의 귀한 능력과 복음의 귀한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이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빛은 어두운 곳을 밝혀주고 환하게 비춰주는 것, 그게 빛의 역할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빛이 없으면 이 세상이 캄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갈 수가 없지요. 빛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가 있어도 빛이 없으면요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빛이 있어야지, 불을 환하게 켜고 식사를 해야지 이 식사가 맛이 있지요. 불 끄고 한번 식사 한번 해보십시오. 궁금하시면 오늘 밤에 가셔가지고 집에 불을 한번 다 끄고 식사를 한번 해보세요. 맛이 없습니다. 뭘 어떻게 어떤 음식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우선 빛을 통해서 빛깔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음식은 빛깔을 보면서 그 다음에 침샘이 또 자극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감이 또 작동하면서 이 한 끼 식사를 하더라도 아주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반찬이 많다고 문제가 아니에요. 반찬이 적어도 환한 빛 가운데 식사를 하게 되면 마음에 참 평안이 있고 마음에 즐거움도 있습니다. 이 당시 팔레스틴 지역, 우리나라도 보면 달동네라는 곳이 있죠. 높은 언덕에, 저기 부산에 가면 많습니다. 서울에도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개발이 돼야 되는데 개발이 되지 못하는 그런 높은 언덕에 세워진 그런 동네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팔레스틴 그 지역에도 그 높은 언덕이나 그런 고지대에 마을을 건설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빛이,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으니까, 빛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동네를 주목합니다.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지대가 높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동네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도 그 빛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해 보니까 15절 말씀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이 말이 무엇입니까? 곡식의 양을 측량하는 용기, 그것이 말인데요, 이 말 안에, 그 용기 안에 그걸 누가 덮어두겠습니까? 등불을 켜고 난 뒤에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이 용기로 덮어주지 않지요. 오히려 등등 위에 높은 곳에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들을 환하게 비추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등불이고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요구하는, 기대하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못 산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정도 되는 그런 삶은 살아야 될 거야. 자기 나름대로 수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높은 언덕에 마을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주목하듯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합니까?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를 주목하고 있고, 교회 중직자를 바라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다는 성도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환한 빛을 비춰야 됩니다. 불이 꺼져 있는 것이 아니라 환한 빛을 세상에 비춰야 됩니다. 그렇다면 환한 빛이 무엇인가?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착한 행실 그러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모습, 성도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착한 모습들, 행위들,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원해요.
착한 행실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뭔가가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환한 빛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면서 착한 행실을 하게 되면은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의 빛을 통하여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을 드러내면은, 빛을 증거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온 사람들이 동네 위에 있는 언덕에 있는 이 모든 교회를 바라보고 동네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듯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도, 한 교회 한 교회, 한 성도 한 성도는요 참 소중합니다. 그냥 사람 한 사람 한 명, 그게 아니에요. 대표로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행실이 좋으면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구나. 반대로 내 행실이 부족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겠구나. 언제나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늘 이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에 마음에 큰 부담감이지요. 마음에 큰 부담감입니다. 부족한 행실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땅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소금과 빛은 항상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중한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늘 빛이 있으니까, 동이 터오니까. 그런데요, 소금이 없어지고 빛이 더 이상 비추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절망이고 그때부터는 죽음입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제자들에게, 또 넓게는 우리 교회, 한 교회 한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항상 이 땅에 교회가 있으니까, 성도가 있으니까 때로는 이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우리 성도를 세상의 생명을 살리고 또한 세상 가운데 환한 빛을 비추는 착한 일을 행하라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9장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하나님 앞에 죄가 심히 무거웠거든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또 조카 롯이 살아갔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조카 롯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곳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아니 30명, 20명, 10명이 있다면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인 10사람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의인 10명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찾아보니까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성에 많은 사람이 살았는데 50명부터 시작했는데요, 50명은 고사하고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 도시가 왜 멸망했습니까? 죄 때문에 멸망했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힘쓰고 애쓰는 소금과 빛과 같은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는요, 이 땅에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받았던 것을 늘 마음속에 품으시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착한 행실을 드러내면서 이 썩어져가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환하게 밝히고 살리는 소금과 같은 빛과 같은 귀한 존재 주님께서 세워주셨으니 우리가 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놀라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께서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 성도의 정체성 신분을 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어두워져가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아무 쓸데없고 밖에 버려지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정체성, 이 신분을 하나님이여 날마다 하나님 저희가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빛을 환하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썩어져가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여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받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의인 10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날마다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금이요 빛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